이 사도신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최대 유익, 핸드아웃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최대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답게 혹은 인간답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에 가장 큰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어떤 분으로 여기시는 겁니까? 신뢰할 분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저희 백화 박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참 와닿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내 마음을 바치는 것. 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마음만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의 유익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함이 있지요. 어떤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함이 있고 믿었다가 그 믿음을 또 배신당할 때 느끼는 그런 배신감, 좌절감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될 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또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이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의 공통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쓰이는 이유, 공통적인 신앙 고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 혹은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이단이 이렇게 교회에 침투했고, 교회는 그 이단으로부터 정통적인 교리를,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의 참다운 신앙 고백을 지켜내고 교회됨을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모든 사람이 같이 고백을 하죠. 그것은 같은 고백을 가진 동질의 고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로서 공통의 고백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1인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가 많이 모여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공동체가 되죠.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나가 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들이 뭐예요? 우리이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이다, 한 교회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죠. 역시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게 아니죠. 내가 믿어야 돼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죠. 우리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시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내가 믿어야 돼요. 1인칭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죠. 믿음은 철저하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죠. 믿음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믿어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고백이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분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커 박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작정하신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이 없지는 않은데 그 능력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상황이 따르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고 또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다. 나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누가 나를 만들었거나 누가 나를 낳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존재는 그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I am who I am 뿐만 아니라 I will be what I will be.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나로서 나이지만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나의 나됨에, 하나님 됨에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과 분명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다른 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가상의 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는 I am who I am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으로 I am who I am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누군가 만들어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그 존재가 반드시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가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참다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능력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하면 짠 와서 해결해 줄 그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든든해요. 어디 가도 어깨 당당하게 펴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 조금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 계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뭐에서 뭐를 만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 비슷한 개념이 있었는데 발명은 뭡니까? 발명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없는 세상을 있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Let there be,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없던 세상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있으라 해도 있어집니까? 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갑자기 있으라 이렇게 하면 있어지나요? 100불짜리가 있어져라 그러면 있어집니까? 주변에서 듣고 100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없는 것을 있으라 할 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48편을 보시면 천사와 천군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하늘과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자연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 다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관계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대상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피조물은 바로 우리 사람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핵인자면 뒤에 핸드아웃 꼭 가지고 오세요. 핸드아웃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M. 로흐만의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려 하고 새로운 현실을 일으키려는 결심을 지니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총괄하는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세계가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좀 밑줄을 쳐야 될 말이 함께 있으려 하고입니다. 함께 있으려 하고.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잠시 살아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 같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두 번째 페이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호칭이 바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죠. 마태복음 13장,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계약적이거나 한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교제는 뭐냐면 주고받는 관계예요. 계약적인 관계, give and take. 서로의 이득이 될 때 만나서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 종료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계는 물론 친구 관계, 오랜 친구 관계도 있지만 그 친구의 관계도 어떤 잘못된 일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설정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영속적인 관계이고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항상 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working hours가 따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appointment only. 그래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9시부터 5시까지만 만나주시고 그 외의 시간은 shutdown, closed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available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공통적인 조건이, 그때 제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잠깐 인용해 드렸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였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공통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소스가 뭐냐면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이 행복의 소스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아냐면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면 딱 알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때요? 불행하게 느껴지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렇게 가족 관계가 틀어질 때면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그것은 뭐냐면 친밀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존재와 내가 연결됐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대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삶의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와 연결될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가족 관계가 됐어요. 먼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형제 관계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똑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 가족 간의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하고 있죠.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됐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 관계가 되셨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람인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한 이유가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론 삶에 어려움이 좀 찾아오고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정말 큰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는 하시되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예수님과 형제가 됐고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분은 어떻게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6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했죠. 이사야 4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66장 13절에서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엄한 집에서 성장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서운 생각만 드시는 분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더 무서웠던 분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엄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젖을 먹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기 태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먼저 그리스도란 말의 뜻을 잘 아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의 직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 비슷한 뜻을 가진 이름이,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예슈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것도 다 같은 이름을 가진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칸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동일한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땅의 모든 끝이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그럼 이게 충돌하는 말인가요? 둘 중 하나가 틀린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면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주라는 말은 구원의 혜택을 나누어 주시는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탄생에 대한 것이 6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출생이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출생이 그분의 본성과 사역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생의 이 근거가, 출생의 배경이 중요한 것은 그 출생에 따라서 나와 그 대상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고 지속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탄생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가 없으신 분. 그냥 죄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원죄 혹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버트 뮬러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타락한 아담의 결함은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께 전달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 없이 태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 곧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되는 겁니까? 죄인의 죽음이 돼요.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죽은 것 뿐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아담의 원죄가 오지 않으신 상태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란 뜻이에요? 의인의 죽음 혹은 의로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 의인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한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모든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 또 뜻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나신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죽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본래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나신 이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인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인자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으신 완전하고도 의로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 그냥 성탄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전한 죽음이었구나, 그 죽음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죽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7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이 신앙 고백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의 최종적인 판결자이죠. 물론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밀려서 밀란이 날까봐 밀려서 그냥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최종적인 이 판결자였어요. 최종적인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신앙 고백에 포함된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 혹은 사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뜻이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갑자기 어떤 전쟁이 생겨서 뭐가 바뀌어요? 갑자기 환율이 바뀌고 금값이 바뀌고 막 이런 생필품 값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조국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그런 영향을 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2번째로, 십자가가 의로운 죽음의 증거입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했어요.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너희에게 돌릴지어다, 너희가 그 피를 당하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알았던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봐도 신성모독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죄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3번째, 의도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명한 증거가 빌라도의 처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마다 빌라도 나쁜 사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의로운 죽음, 무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순간 지진이 나서 예수님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본보기형으로서 십자가 형벌이죠. 당시에 로마 군에 의해서 여러분도 특별히 내란죄, 국가 전복 기도, 음모 내란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스린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 여러분도 이런 모양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내려졌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벌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은 수없이 많이 집행해 본 처형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기절했는지 진짜 죽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혈전과 혈청이 분리가 됐어요. 그것은 완전히 죽음의 증상이 예수님의 몸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우리 죄인들의 무엇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참다운 진짜 현실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삭이 다 페이 오프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페이 오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페이 오프를 해보신 분은 그 기쁨을 아시죠?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페이 오프된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차, 페이 오프된 자동차,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급할 때는 팔아서 사용할 수 있는 차, 페이 오프된. 우리의 모든 죄가 페이 오프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평생 우리 죄인인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꼬리표, 이 죄인으로서 갚아야 될 죄의 싹,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로마 병사가 그것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 죽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이죠. 로마서 1장 4절,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로 선포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그분이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신적인 죽음이었어요. 단순하게 나사렛에서 33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전파하다가 불운하게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신적인 죽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거듭남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이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는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참다운 하나님이셨다. 내 소망의 근거이다. 이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초월적인 존재가 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기를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다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영원히 그분을 성전에서 찬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기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다시 본래 계시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완전하신 몸으로 돌아가셨다,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 이것이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교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 교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이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10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장차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힘이 없다가도 그 소망만 생각하면, 그날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소망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가 이 현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근거가 되고 현재를 왜 열심히 충실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근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날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총 300번이 나오는데 27구절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니까 확실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오지 않으시죠? 실제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날 다 이루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기도는 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응답이 될 기미가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기도는 최종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그 재림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양과 염소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산자는 양이고 죽은 자는 염소입니다. 죽은 자 혹은 염소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산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간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날에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완성될 그날, 모든 상급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11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어떤 물건이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경외심과 존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입니다. 근데 원래 보혜사가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돕는 자고 위로자고 상담자고 변호자이신데 또 다른 이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혜사하고 성령 보혜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 두 분의 차이점. 예수님 보혜사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제약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3년 동안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한시적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하지만 성령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세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과 구별되시는 인격이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어떻다고 설명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잠깐이에요. 한시적이에요. 혹은 조건적이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평안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 조건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사라지는 평안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라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영구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떠올릴 단어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예요? 뜻은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라고 했죠. 그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하나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 하나다는 뜻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확장해 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영적인 고백,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학적인 일치가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에 보면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근거하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시고 모아놓으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레위기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보편적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카톨리코스, 이 말은 뭐예요? 보편적인 복음이 시대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기독교 초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같은 복음, 보편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명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곳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화라고 고백할 때는 저는 교회 믿습니다, 이런 고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이고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죠.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도의 교제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정체성인 말씀과 성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는 교회를 다른 기관과 구별하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교회 말고 다른 곳에 말씀과 성례가 없어요. 이 성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죠. 말씀과 세례와 성찬은 교회 외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교회를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모임, 조직, 단체와 구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바로 그 말씀과 성례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의 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떡과 잔을 나누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세례를 받으면서 수평적으로 교제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성도님과 두 명의 유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선포했죠. 이 세 분은 이 한인 기독교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한 공동체의 세례 교인으로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혼자 신앙 고백한다고 해도 모여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호가 한동안 굉장히 교회들 사이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고 난 다음에 흩어졌을 때는 기도하고 또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훈련하는 장입니까? 이타성이 뭐예요? 이기심의 반대말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유익은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요, 사람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고 사람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아는 것.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넓힐 줄 아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나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 나라는 이 경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유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공동체적인 신앙은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죠. 공동체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더욱 견고하게 서야 될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14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그 사망의 대가로부터, 사망이란 형벌로부터 자유한 상태가 바로 죄 사함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아유, 안 죽어도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죄값 안 치러도 돼서 감사합니다. 누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 돌탕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돌탕 수프, 뭐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 핥히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아들을 용서하고 품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죄 사함의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 있죠. 죄를 반복하고 쉽게 잘 넘어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사랑하실까? 아니, 안 그러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치러진 대가, 완전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죠. 15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범죄한 결과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게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산자들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해서 산자이고 양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다음에 강한 몸이에요. 더 이상 약한 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할 몸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예수의 형상. 그리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몸, 더 이상 죄에 오염이 없는 몸, 그리고 승리하는 몸.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를 알미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고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완전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더 이상 죄의 오염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목적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영생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겠죠. 근데 그 영생이 뭐예요? 조회라고 했는데 생명이 담을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긍정적인 것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조회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결국 누구의 생명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은 시간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생명이 돼요. 시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참다운 행복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이미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영생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제가 설교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생명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누리던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사랑과 그 친밀한 관계가 극대화된 상태일 것이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행복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깜짝 놀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는데 맛만 봤던 거, 맛배기로만 조금씩 맛봤던 것이 영원하고 지속되고 극대화된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고백은 아멘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의미이죠. 특별히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깊고 넓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직 믿음의 삶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는 삶,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삶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을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의 믿음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크고 깊고 넓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보통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어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들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속으로 정리하시면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내 안에 깊은 견고한 풍부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